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따라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는 떡을 말하는 것이고 메추라기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고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전부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겠지. 채워주셨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채워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출애굽 1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원망.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마라 쓴물을 지나고 또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시내산 가는 도중인데 거기에 신광야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신광야라는 장소에 왔을 때 민수기 33장 3절 민수기 33장 3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 하면은 1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딱 한 달 만에 2월 15일에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들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장정만 60만. 거기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200에서 300만이니까 우리 대전 인구의 약 2배 가까운 인구가 지금 한 달 동안을 진영을 하면서 마라 쓴물 앞에 오고 엘림에 오고 가나안 땅의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가면서 이들이 하루 먹는 양이 얼마겠습니까? 하루 먹는 양이 우리 가정에 보면 두세 살이 먹어도 금방 쌀뜨게 쌀이 팍팍팍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약 200에서 300만이 먹어치웠으니 애굽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나왔어도 이제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양식이. 이 양식이 떨어지자 이들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양식 즉 배고프게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짜증이 나고 배고프면요 사기칠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도둑질을 그 뭐 그냥 자기가 꼭 계획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에 가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배고픈 이 상태에서 정말 눈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영에 오면서 많은 기적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흑암 재앙,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에서 살려줬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살려줬잖아요. 마라 쓴물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를 지적을 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달게 돼가지고 갈증을 해소시켰잖아요.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당장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프니까 이제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도 막 배고플 때는요. 그냥 막 먹고 나서 배가 불러야 아이고 이제 눈에 보이네. 이런 말이에요. 배고프면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래.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배고프면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그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김치, 밥 그냥 보리밥에다 국수도 빨리 달라고 막 짜증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여러분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간에 금식하는데 제일 어려운 그 날이 며칠이냐면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한 끼, 두 끼, 세 끼. 그 한 끼는 괜찮아. 두 끼 때가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 세 끼 때 요 때가 가장
유혹이 많을 때 집어쳐야지. 내가 뭐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때 실패를 해요. 그 세 끼를 못 넘기고 눈에 보니까 빵떡이 보이고 밥이 보이니까 아이고 한 숟가락 먹지. 한 숟가락 딱 먹는 순간에 그때 마귀한테 속음을 하고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자, 돌 보고 떡떡이 만들어봐. 물질의 시험이죠. 왜 뛰어내려봐. 그래가지고 명예의 시험이죠. 온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내게 전해봐. 다 줄게. 권력의 시험이죠. 명예, 물질, 권력의 시험에 예수님은 안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찐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밥풀과자 왔다 갔다 해도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루만 견디면 승리. 하루만 견디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고요. 밥을 안 먹어도 이상하게 힘이 나고요.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3일간 금식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진 파트너 장찬희 집사님하고 2장시간 이제 금식을 같이 하는데 나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30년 이상 할 때 금식을 했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이 뭐 처음 하는 거죠? 두 번째요? 와, 역시 보면은 장 집사님의 영성 깊이가 대단하고 나는 이 장 집사라고 안 그래. 장 박사라고 그러지. 모르는 게 없어. 장 집사는요. 한 번만 보면 기억을 해버려. 텔레비를 보고 사람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한 번만 들으면 기억을 해버려가지고 잘 나오는데 장 박사야. 장박.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금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리면은 앞으로 대장 신림교회는 대박 난 거예요. 영동 신림교회는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응? 할렐루야. 또 그래도 또 신학교 간다고 또 할지 몰라도 이거. 하나의 이게. 야, 우리 장미사님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싹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고 쓰지 않고 누구 쓰겠냐고요. 응? 뺀도 간다 안 간다나. 난 그런 것들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런 얘기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응? 뭐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는 거지. 뭐 맨날 간다 약 올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장집사는 그게 아니에요.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집사한테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아서. 누가 시키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 알아서. 이야. 그리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야. 거기다가 성경 말씀만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줘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요. 이거 정말 장집사 앞으로 이 미래 생애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나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돼. 응?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목사님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뭐가나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에 수없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여러분 망해도 폭삭망엔 그 상태가 되면요 어디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디 자기도 모르게 불평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아니 뭐 교회 가면 잘 된다며? 장 목사는 맨날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막 간거래. 뭐 이게 매일만 망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 망한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남편도 새끼도 뭐 아파트도 자동차도 뭐 내 목숨까지 뭐 먹는 거 두쳐놓고 목숨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고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내가 소망 갖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식하는 분들 대박 터지는 거예요.
저하고 장집사님은 영동 힐링 기도 온 가서 하고, 우리 이은경 전사님은 여기 교회에서 하고, 우리 유호소 전사님은 저기 오산 기도 온 가서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각자 흩어서 뿔뿔 흩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금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 모르도록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요, 먼저 나오는 게 회개만 나와요. 회개. 울리며 불리며 그냥 막 알게 모르게 치는 자를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막. 그거 내려놓는데 한 2, 3일 걸려. 그거 씻어내는데. 그래서 깨끗한 몸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열매가 있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쭉 먹게 돼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면서 그 얼굴이 광채났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막 희고 막 빛이 났듯이 그런 건강한 몸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숫자만 200만, 300만이지 오합지졸이라서 금방 먹을 게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처음에는 모세만 원망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중돼 가지고 나중에는 아론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났지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이게 살아났지요. 또 마라 샘물 가운데서 갈등을 해소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게 또 없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머니가 애들이 5남매, 8남매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울어대죠. 엄마 밥 줘, 젖 줘. 그냥 막 누룽지 줘, 고구마 줘. 막 울어대죠. 쌀떡에 쌀어놓고. 그 엄마가 애들 야단칩니까? 처음에 한두 번 야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다가 두고 나중에 어머니는 가만히 있습니다. 부모님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쳐도요, 부모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난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참고 계신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언약, 따라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는 이제 적각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게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께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가만히 참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죠. 저도 주례를 좀 많이 서봤습니다만은 주례가 이제 신랑 신부한테 이제 그 성혼 선언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언약식을 해요. 신랑한테 물어. 신랑 장천여 군은 신부 김영순을 맞이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게 소리친단 말이야. 이번에는 신부한테 묻겠습니다. 신부 김영순은 신랑 장천여를 맞이해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하겠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요, 그 아멘하고 언약한 게 그게 한 3개월쯤 지나면 그때 삐걱삐걱해져요. 돈 안 벌어와? 사랑 안 해줘?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하루가 멀다고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신랑이 말이에요. 돈은 잘 벌어와. 그런데 이게 밤에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욕하면서 싸웁니까? 어?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 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이게 도움도 못 보러 오는 게 맨날 저녁에 또 덤벼드네. 그러면 이 짐승 같은 놈아! 싸우는 거야, 이제. 아, 근데 이게 보면요. 도움도 못 보러 와, 사랑도 안 해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아, 근데 돈도 잘 벌어봐. 아, 또 사람도 잘 알아봐. 근데 또 싸울 일이 생겼어.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요만한 거 가지고 오해를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막.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면서 늘 묵묵히 지나는데 어느 날 그 안에 크산티페가 막 바가지를 긁어 대는데 소크라테스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피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려면 한 사람이 피하면 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피하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가려니까 설거지 하다 말고서는 그 크산티페 부인이 설거지 하는 분을 그냥 버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화를 나고 덤벼서 이씨 하고서 막 싸우대는데 안 싸워. 그래봐야 그만 손해 나니까. 어허, 천둥번개 치다리만 소나기가 오는구만. 이러고서 그냥 괴물이 피하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돼야지, 싸움이 돼야지. 한쪽이 피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어? 왜 그럴까요? 왜 피하는 거예요? 어? 그 뭐, 한번 때리면 뭐, 어? 때릴 수도 있는데, 한두 번 때려봐야 뭐 하냐고 또. 그러면 또 보따리 싸들고 친정 간다고 또 가고 또 가서 데리고 오려고 또 가서 빌어내고 또. 아이고, 복잡해. 그러니까 차라리 피하는 건데, 36개 주일당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술에서 가장 이 고수가 36개예요. 저거 한 번 때리면 죽을 것 같고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게 이게 36개예요. 도망가는 게. 왜 그럴까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결혼식 할 때 한 번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딱 짝지어줬으니 이 언약 때문에. 지금 엄마가 5남매, 8남매를 데리고 있는데 밥 달라고 울고 저 달라고 울어대는데 이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가 지금 피를 통해서 나온 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으면서 그 애들 잘 될 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핏값을 주고 사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는 그 자녀를 저 천국까지 이 땅에서 물론 행복하게 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천국까지 잘 인도해서 마침내 저곳에 가가지고 많은 상급 받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들이대고 막 욕하고 막 이래도 묵묵히 있어요. 묵묵히 있어. 사실 소리 나는 것은 시냇물이 쫄쫄쫄 소리 나지. 그리고 또 그릇들이 괜히 부딪히면서 하지 이 큰 그릇, 큰 바다는 소리도 없어요. 유유 흘리면서 그냥 이런 말이 들리든지 저런 말이 들리든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하나님 말하고 그냥 묵묵히 가면서 내리사랑 그냥 그거 그냥 막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울어대도 그냥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아이고 이 콧물 코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엄마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게 묵묵히 참으시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때려 죽여도 되는데 그지 않아요. 묵묵히 참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들이 무엇을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바로 뭐냐면 배은망덕한 얘기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거기서 떡 먹고 고기 먹고 노예로 살아도 좋다. 이러면서 그 구원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진망에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했잖아요. 응? 그럼 감사를 해야지. 그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킨 하나님 감사하며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냐. 내가 그때 장자 재앙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살 때 떡 먹고 고기 먹고 그 가면 곁에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것을 이래가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이렇게 원망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를 원망하면은 그거는 나를, 이 일을 시킨 나를 쓰는 저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응?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야? 너희로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눈이 멀고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지고 죽이는 일에 내가 독참했지. 언제 내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쓰는 종들을 자꾸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모세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책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해질 때는 내가 고기를 주겠다. 메추라기. 해질 때는 내가 고기를 주겠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주리라. 그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리라. 모든 기적 현상의 목적이자 그리고 모든 구원 사건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혜택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를 주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만드시고 하는 모든 것이, 와, 여호와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응?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그때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저분은 뭐 김 권사님의 하나님, 저분은 뭐 이 집사의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네. 이래버리면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그분은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그럴 때 여러분, 이 자신감과 당당함과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녁 때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을 줄 테니까 너희 그거 먹어가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하고 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갈 힘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먹을 것, 오늘 하루 입을 것, 오늘 하루 마실 것, 그걸 주세요. 그것이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기 공중의 새 좀 봐. 공중의 새. 저 날려다니는 저 까치 참새 다 봐봐. 뭐 저 새들, 공중의 새 좀 봐봐. 수고도 안 해. 심지도 않아. 거두도 안 해. 창고에 모아들도 안 해. 그런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저걸 때보다 더 귀하지 않냐. 더 귀하지 않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달이나 더 할 수 있어? 170이 172 돼요? 180 돼요? 왜 염려한다고 키를 한 달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기 들의 백합화를 봐. 백합화. 들의 백합화. 그게 수고도 하고 기쌈도 안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적국 가라만 같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나 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릴 테니까. 이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을 걸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렸는데 그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요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 요거 하나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만나를 내려주면서 요걸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에 와서 영동 힐링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이 요거를 좀 하지 마. 내가 맨날 얘기해. 나쁜 말은 하지도 말어. 듣지도 말어. 전하지도 말어.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들어. 좋은 말만 전해. 저렇게 해놔서도요.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아주 고집이 찰 고무같이 질겨가지고 아주 지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망아지같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만나 시험이에요. 만나 시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요때 몇 가지를 주면서 시험을 해요. 테스트라 테스트. 저놈이 복을 계속 받을 사람인가 안 받아요. 여기서 죽을 놈인가 살 놈인가. 요거를 전부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이제 소단께 3년이면 뭐래요, 여러분? 소단께 3년은 풍어로. 우리 장 박사밖에 몰라, 다 몰라. 소단께 3년은 풍어로. 그러면 식단께 3년은 뭐래? 식단께 3년은 뭘 합니까? 몰라? 그럼 모르구나. 라면을 끓이지. 식단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일 줄 안단 말이야.
저도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제 다 보여, 이렇게. 예? 쭉 보면, 저게 복 받을 건가, 저게 고생할 건가,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저 자손들이 축복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다 보이더라고, 이게. 다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안수.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참 희한해. 나는 안경 벗고, 내가 눈 감고 딱 만져도요, 내가 김 집사나 이 집사하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알면서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팍 나한테 와. 이게 지금 참외를 딸 때가 됐나, 수박을 딸 때가 됐나,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골아가지고 못 먹을 건가, 이런 게 탁탁 오는 거예요, 이게. 응? 제가 은사 가운데 27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27가지 은사가 동률대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삼각산 11년 기도, 서울에서 13년간 집회하고, 지금 영동 힐링 기도원 70만 평 숲수교에 들어가는 건요, 이게 아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갖다 댔더니만 그냥 거저먹고 가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피와 눈물과 땀과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왔던 그것이 이제 자그마치 지금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이요. 그게 최자실 목사님이 천막 쳐놓고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0년 걸린 거예요. 50년 걸려가지고 오늘의 저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영동 힐링 기도원이 저렇게 이제 오산리 기도원과 같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뭐 감도 따먹고 이제 막 거기 와서 이제 막 물놀이하고 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확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그건 나도 몰라요. 언제일지. 그게 10년일지 30년일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지 살아있을 때 보게 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다가 느부산까지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넌 그만 가. 넌 못 가냐. 넌 못 가. 나머지 백성들만 들어가지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40년간 고생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이들만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따라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 느보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혜를 주셨어. 저 건너편 쳐다나 봐라. 가지를 못하고 그걸 쳐다보고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하면서 울던 그 모세.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에요. 모세 옆에서 입에 혀같이 오른팔 왼팔을 오늘날 말하면 비서같이 가정부같이 온갖 일을 다 도와줬던 그 눈의 아들 그 시종 눈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를 축복하면서 그 아들을 후계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에 걸쳐가지고 하고 또 하고 한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마음을 갖다가 강하고 담대하고. 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이제 아론하고 후론 앞에서 전면에 나가서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후론 뭐라 합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래 가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을 지고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는 힘이 그리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왔죠.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만나 시험을 주는데 그 만나 시험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율법을 따라합니다. 준행하나
아니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한 걸요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했어도 귓가루 흘리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영안이 이게 닫혀가지고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을 못해. 농아에서 보니까 농자가 용용자가 귀자를 막고 있어. 귀를 용이 막고 있어. 용이 뭡니까? 마귀와 사단이 귀를 꽉 막고 있으니까 귀가 막혀버렸어. 입이 안 떨어져. 입구에다가 다음 아자인데 입이 떨어져서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이 눈이 멀었다는 건 뭐냐면 장님인 것도 있지만은 이게 뭐 육신의 눈에 버려 앞에 그냥 먹을 거 당장 이만 쳐다보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가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이번에 수능고사 봤죠? 수능고사. 우리 교회에서는 심수리 시사님 손녀 송유은이 걔만 고등학교 3학년에 시험 봤는데 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갈 것 같아. 요즘에 내 조카도 이번에 시험 봤어. 시험 봤는데 지금 보니까 논술 시험을 도로 동국대, 건국대, 서울에 6군데 대학을 뛰어다니고 있어. 경희대 같은 논술 시험 보러. 참 대학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테스트 바로 그 시험에서 통과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시험에서 통과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엄청난 복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행하나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거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시는데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16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따라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자세히 봐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요? 미얀마인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운석이 돌이 떨어져. 돌이. 그게 2g도 안 되는 조그만 돌인데요. 그게요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 여러분들 가만 쳐다봐야 돼. 뭐 떨어지나. 그거 떨어지면 빨리 가서 주워가지고 그거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1,600만 원을 준다니까 1,600만 원에 팔아버렸네. 이걸. 그 20억짜리인데. 아 어리석어가지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지. 떨어져. 만나가. 근데 사람들이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만후 이런 말이야. 근데 그 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70인여서 번역했대. 그거를 만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다. 만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게 되는데 이슬이 마른 다음에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굵은 모래알 같은 쌀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굵은 모래 같은 쌀가루, 하얀 쌀가루. 오늘날은 우리가 쌀밥을 이제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마다 보리과가 있어가지고 막 깡무리밥 먹었지 않습니까? 쌀밥 먹는 집은 너무너무 부러웠잖아요. 그 쌀을 한번 생각해보고 쌀. 그런 곳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순종의 세움을 3가지를 합니다. 순종 세움을 3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 율법을
듣나 안 듣나,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거를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식량대로 인수대로 한 오멜씩만 주워와라. 식량대로 그리고 인수대로 사람의 숫자대로 한 오멜씩만 주워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은 사람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인수대로 그 사람이 먹는 게 밥 한 살 먹는 사람이 있고 밥 두 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족은 많이 먹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 살 먹는 사람. 그 인수대로 식량대로 한 오멜. 한 오멜은 뭐냐면 한 대빵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 대빵. 요만큼만 주워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어? 한 오멜만 주워오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더 많이 써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치아빠 거다가 그냥 거다 막 집어넣고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해가지고 잔뜩 막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다 보니까 오늘 다 주워가고 난 요만큼밖에 못 주워온 거야. 다 주워가고. 그런데 놀라운 게 다 갖고 와 보니까 많이 주운 놈이나 적게 주운 놈이나 똑같아. 적게 주워도 부족함이 없어. 많이 주웠는데 작아졌어. 그래가지고 참 뭐 인수대로 식량대로 하나는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가 많이 주워와도 소용이 없어. 나같이 이거 하면서 요만큼 주워왔는데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 다 채워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고 많이 주운 놈들은 책만 받게 되는 거죠. 너는 순종의 시험에서 너는 통과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이 뭐냐 하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 주워온 거는 일용할 양식이야. 요걸 그날 먹고 말아야 돼요. 그날 먹고 말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랬지. 아니야. 오늘 점심 때 먹으려면 또 이거 냉장에다 집어넣어야지. 어디 저 장롱 속에다 서랍속에 집어넣어야지. 감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가 논선 훈련소 갔을 적에 와, 밥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 맛이 없는 밥은 처음 봤어. 무 한 여기다가 그냥 국에다가 밥 말아갖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애들이 다 안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빵 먹는데 빵이 또 설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또 설사 나오네. 그래도 빵만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요. 너무 배고프니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가니까 배고프니까 이제는 밥을 먹게 되잖아요. 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장이 뭐예요 그게? 시장의 반찬. 밥맛이 문제 아니라 입맛이 있는 입맛. 며칠 동안 빵만 먹고 설사만 하다가 이제 더 괜히 섭섭해 먹는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이게 옛날 보던 그 국이 아니야. 탁 먹는데 꿀맛이야 꿀맛.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앉아 있으면은 쫙 가 전달 막 가거든요. 그래서 딱 눈치 보고서 하나 팀 감춰버려. 한 걸 더 먹으려고. 여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침까지 두지 마라. 아침까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또 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근데 그게 희한한 거예요. 아침까지 둔 거는 전부 벌레가 나고 냄새 나고 그리고 그냥 햇빛에 눈 녹듯이 사르륵 녹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헛수고만 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다가 욕심내가지고 또 감춰놨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벌레 먹고 냄새 나고 싹 녹아버렸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또 홍구멍 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시험 뭐냐면 6일에는 6일 날은 갑절로 줘 갖고 와라. 갑절로. 근데 그 이튿날 벌레도 안 먹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날은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은 일하러 가지 마라. 너희들 들판에 가도 만나는 없을 거야.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배로 주워봤으니까 그 이튿날 벌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희한하게 6일째 주워온 거는 2배로 주워와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짝 가지 마.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뭐 일 간다고 가지 마. 근데 거기 또 일 간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또 있어, 또. 불순종하고. 근데 가보니까 단 한 톨도 주울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또 나가서 또 그거 주워온다고 또 가본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데는 축복이 오는데, 제가 엘칸토 있었거든요. 엘칸토. 여러분 엘칸토 알아요? 엘칸토 구두 만드는 곳 있잖아요. 어? 구두 만드는 곳에 명동에, 그 명동에 엘칸토 본사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전사로 있으면서 그 60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엘칸토 예수국장에서 예배드리고, 저 하남시에 가면 공장이 있어요. 엘칸토 공장, 구두 만드는 공장. 예, 거기는 토탈 패션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띠 만들고 뭐 구두 만들고 다 만드는데, 회사 사원들이 주일날 이 문 닫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은 장사하지 말자. 그 사원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주일날 사람들이 명동에 몰려 나오면은 그들이 물건을 사가야지 장사가 되지. 우리가 뭘 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장사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장들이 하도 막 난리 피니까, 사원들이 난리 피니까 주일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다 탈 뻔했는데 소방차가 오고 나가서 이제 1분만 타고 옆에 있는 상가는 피해가 안 갔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회장이 안 된다. 문 닫아라. 주일날은 문 닫아. 주일날 문 닫고 거룩한 주일을 지켰는데, 그러면 아니 회사가 지금 주일날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냐?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권 만들어 5만 원짜리 요걸 갖고 가면 엘칸토 구두 하나 사는 거죠. 아, 누가 선물을 줬어 나한테. 줬는데 주일날 거기 가서 살라니까 문을 닫아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주일날은 안 오지만 다른 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월요일날 있던 토요일날 있던 간에 반드시 이 사람 와서 이거 사가자라는 거죠. 주일날 안 사도.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안 해도 장사는 잘 되는 거죠. 이 티켓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회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인데 올라가는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 다음은 뭐냐면 2배를 줘. 주일날 일하지 마. 그래도 별로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그래가면서 2배를 주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메추라기는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니까 1개월, 40년 가운데 1개월만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나머지 39년 11개월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딱 농사를 짓고 쌀을 얻자마자 하늘에서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그걸 뒤로 계산해 보니까 39년 11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오늘날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심장을 10만 번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혈관에 지금 피가 도는데 1000번을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무리를 좀 해가지고 허리 통증이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았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육신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흠없이 보존하라. 과로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염하지 말고, 과당하지 말고, 이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가시나무하고 그 칡농풀하고 우리 장기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놀면 되겠어요? 나도 나를 가지고서는 그걸 했는데, 내가 생전 일을 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현하시는 거 치고 가시나무하고 싸우고 칡농풀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또 마귀 방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방해가 막 있잖아요. 이게 그걸 이기고서는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은 또 집안 또 청소한다고 또 여러 시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년 왔으니 이게 뭐 임종 예배,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귀가 예배까지 되지만 단순하게 5번 예배 드리는 게 문제 아니라 또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래가면서 뛰어댕겨야지. 왔다 갔다.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면서 또 주일날이나 목요일날 좀 영동 힐링 기도 갈 때 누가 좀 운전을 해주면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손수 운전해야 되는데 지금 막 발목하고 여기 무릎하고 여기까지가 그냥 통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참고서 이빨을 안 먹어서는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나중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걸 또 나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응? 깨닫게 하시고 감사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예?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분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믿어진다면 더 이상 불평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좀 인내심 갖고 기다려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장머리 없는 어린아같이 그냥 울고불고 와서 겉에서 차고 밤 내느라고 울고불고 해도 그래, 내리사랑. 왜?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묵묵히 참으면서 그냥, 어떤 때는 수염 끄지고, 어떤 때는 발로 걷어차고, 이래도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꼭 지켜서는 하나님의 테스트,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줄,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3가지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을. 한 5몇십만 걷어. 욕심내지 마. 너 욕심내지.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마. 그냥 또 아침까지 두지. 제발 6일째 날은 2배로 죽거든. 더 이상 일하러 가지 마. 안식일 날 일하러 가지 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이렇게 해도 그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감사. 모든 게 감사. 여러분 39년 11개월을 그 하늘에서, 오늘만 쌀이죠, 쌀을 내리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는. 매출하기는 40년 동안에 1개월밖에 안 줬어요. 1개월. 나머지 39년 11개월을 전부 만나만 주시죠. 만나.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연양가가 다 있고 충분하다. 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12월 한 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